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전사님이 말씀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순간 이렇게 확 부담이 오더라고요. 매주 이거 말씀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말씀 묵상하고 주시는 것을 나누는데,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에 포커스를 두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예수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록한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또 받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드디어 벌써 사사기 9장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드온의 자녀인 이제 아비멜렉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그럼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겠는데, 8장 30절, 31절인데요.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에요?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들이 70명이라고 했는데 아비멜렉은 그 70명 안에 안 들어가 있어요. 분리시켜서 성경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후반에 가면은 아들 70명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70명을 죽이기 때문에 그 안에 아비멜렉은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전장에서 백성들이 우리를 다스려달라고 했을 때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고 나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거라고 말을 해요. 참 멋있게 말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귀금속을 달라고 해서 그것으로 또 에봇을 만들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분명히 왕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왕은 되지 않았는데 어떤 배경이 좀 깔려 있냐면, 분명히 기드온은 왕을 하지 않겠다, 내가 다스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미 기드온은 왕같이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사사가 왕입니까? 그게 아닌데, 그리고 전쟁을 이미 마쳤는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많았다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이렇게 많았다 그러는데 이 표현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이 많은 것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으로 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기드온이 왕같이 산 거예요. 아내들도 많이 거느리고 아들만 70명이니까 뭐 딸까지 치면은 그 자녀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리고 세겜에 첩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 가는 데마다 첩을 둡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맞춰요. 그리고 또 하나 배경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분명히 자신이 왕이 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아비멜렉의 이름이 뭐냐면, 아비는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멜렉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룻기 공부하신 분들 룻기 말씀 아시는 엘리멜렉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왕이다라는 뜻이고, 그거는 이 아비멜렉은 뭐냐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아비멜렉의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아버지인 기드온이 지었겠죠. 근데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자신은 내가 왕이 되지 않을 거야, 오직 왕은 하나님 한 분이야,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했는데 아들의 이름을 딱 지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는 왕이다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내면에 내포되어 있는 그 왕으로 살고 싶어하는. 근데 또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사실은 뭐 우리는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욕심이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막 그렇게 추종하고 따르고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한테 허락 받고 하나님이 좀 다스릴까요? 뭐 통로로 쓰임 받을까요? 뭐라도 방법을 구해서 하려는 게 아마 저희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드온은, 다시 말씀드리면,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지 기드온이 큰 용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잘 보시면 우린 다 죄인이죠. 다 죄인인데 누가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 거죠. 그래서 칭이죠. 근데 누구를 그렇게 칭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누구의 보물입니까? 나는 누구의 보물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이에요. 아멘.
이런 데서 막 크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 천국은 누구의 보물이에요? 내 보물이에요, 내 보물. 천국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나를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내 거예요, 내 거.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유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이에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무엇을 가지고 사는 인생이에요?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집안에 아니면 은행의 통장에 많이 만약에 재물이 쌓여져 있으면 그거 사실은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사람들 눈에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그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마음에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죠.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소유하고 내 것으로 뺏어갈 수도 없고 잃어버릴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모습은 어때요? 그걸 누리시냐는 거예요. 그걸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니 누리는 사람 거예요. 맞아요? 누려야 그 사람 것이지. 누리지도 못하는 게 어떻게 내 것입니까? 내가 가지고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매여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편안하게 쓸 수 있어야지요. 여러분의 시간도 누리시고요.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누리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물질도 누리시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야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나 이렇게 세상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지는 게 우리의 생각이고요. 이건 노력하지 않아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원의 마음속에는 그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왕은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를 기도는 아는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대놓고 왕은 될 수 없으나 이 에봇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자신을 그래도 따르도록 자기의 영향력 안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 기드온의 신앙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을 물려받지 못한 것 같아요. 이 9장의 배경을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8장 33절에서 35절이에요.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지금 이 아비멜렉이 나오는 배경이 뭐냐면 기드온이 죽었더니 다시 바알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근데 바알을 신으로 왜 섬기냐면 여기서 보니까요.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며 라는 말이 나와요. 이방신을 섬기는 이유가 나와요. 뭐냐면 우리의 욕망을 자극해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해준다고 유혹을 해요. 너 뭘 원해? 내가 그거 하게 해줄게. 나한테 와. 그러니까 이 바알 신을 섬기게 되면은 이들이 아는 거예요. 이 음란한 영이기 때문에 음란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니까. 기드온이 딱 죽으니까 바로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찬양을 1시간, 2시간 부르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면 그것은 그냥 그 시간에 흘린 눈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드라마 한 편 보고 감동이 돼서 흘리는 눈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을 그것이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기억할 때 그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고요. 우리의 인생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디서 구원하셨는지 여러분의 상황이 어땠는지요.
지금도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만 볼 게 아니라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을 한다면 오늘의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 어떨 수 있어요? 여유를 가질 수 있고요. 오늘의 어려움 속에서도요, 내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언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게 되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요,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이 사사기를 저는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읽으면서요, 많은 걸 배워요. 정말 성경이 내 인생을 가르쳐 주는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정말 성경 안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현장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여러분 평생에 적용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면요, 우상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렸더니요, 기도원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원도 여러분 목숨 건 거 아닙니까? 그래도 목숨 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어요. 여러분,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도 그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 나갔던, 순종했던 그 기도원, 그 통로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은혜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데 성도끼리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성도끼리 미워하는 거는 이건 참 이상한 거예요. 원수도 사랑해야 되는 판국에 성도끼리도 오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이거 지금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는 거죠. 이거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자라고 한다면 원수도 사랑할 판인데,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해야 될 상황인데 성도를 오해하고 목회자를 오해하고, 여러분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이 기도를 보세요.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필요하면 쓰시고 그리고 또 천국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멘. 쓰임 받는 것 뿐이에요. 근데 사람한테 우리가 자꾸 의지하고 기대하니까 실망하고, 실망하면 버려야 됩니까? 실망한다고 버리는 게 아니죠.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죠. 맞아.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였지. 목사님이 한 건가요? 우리 뭐 어떤 성도가 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람한테는요, 실망할 일이 없어요. 왜? 기대할 존재가 아니니까. 그러나 기대할 대상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욕심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게 기회가 왔을 때요, 그때 완전히 확 풀어져 버린 거예요. 이 기도원이 죽으니까. 그랬더니 아비멜렉 안에 욕심이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갔더니요, 어떻게 됩니까? 눈을 가려버립니다. 눈을 가려버리고요, 그 다음에 조급해져요. 여러분, 이게 증상이에요. 하나님하고 조금 멀어지면요, 욕심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 안에 지금 무엇을 내가 욕심하고 있나? 만약에 영적인 것이 아니고 육적인 거면요, 하나님하고 그만큼 멀어지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면 어떻게 돼요? 실수합니다. 그리고 조급해지니까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 거짓을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합니까? 이 9장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하면요, 아비멜렉이 자신이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를 봤더니 이 왕으로 살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또 아버지는 왕이다 그랬으니 이 왕권을 물려받을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라고 착각하는 거죠. 왕족이 아니에요. 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 욕심이 들어가니까 눈이 가려워지면서 조급해지기 시작하고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어머니의 친족들을 모아요. 세겜에 가서. 그래놓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이에요. 하나는 거예요. 70명의 아들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또 하나는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당신들의 권력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 한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70명의 아들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당신들을 혼자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저는 당신들의 골육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게요. 이게 영적인 분별인데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누가 권한을 줬습니까? 아비멜렉에겐 이런 질문할 권한이 없어요. 아버지인 기드온이 벌써 선포했어요. 내 자녀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버지가 선포했는데요. 갑자기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70명의 아들이 당신들을 섬기는 게 낫겠습니까? 제가 혼자 한 명이 당신들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질문이 잘못됐어요. 거짓말한 거죠. 여기엔 대답할 조차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너가 그런 질문을 왜 하냐고 해야죠. 여러분, 영적인 생각을 여십시오. 성경에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사탄이 주는 그런 생각들은요, 여러분, 대꾸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탄의 질문에 대꾸하지 마세요. 왜?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요.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네 남편이 변하겠느냐? 네 자녀가 정말 변하겠느냐? 질문이 잘못됐어요. 어떻게 사탄이 그런 질문을 합니까? 너한테는 그런 질문할 자격이 없어요. 대꾸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컨펌이에요. 만약에 사탄이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사탄은 조치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건데 이 아비멜렉이 질문을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내가 다스리는 게 낫겠습니까? 아예 이렇게라도 했으면 하나님을 의식이라도 했죠.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그냥 눈에 보이는 걸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이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 멀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없어져 버리니까 분별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놓고 아비멜렉에게 마음이 이렇게 쏠렸다라 그래요. 결국에는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욕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해요. 근데 여러분, 아비멜렉이 뭐 오랫동안 통치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3년 통치했습니다. 3년 통치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되느냐? 9장 53절에서 54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사탄은요, 우리에게 진짜를 주지 않습니다. 결국에 왕이 되긴 했지만 3년 다스리고 죽음을 당하는데 그것도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여인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근데 그것이 창피하고 이게 기록에 남게 되니까 청년에게 자기 칼로 나 좀 죽여달라고 하면서 결국엔 죽음을 당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십시오. 영적인 생각을 여십시오. 사탄이 여러분에게 주는 그 욕심은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사탄이 주는 것을 여러분이 쫓아가잖아요. 가다가 결국엔 당하게 돼 있어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속이는 존재예요. 내가 이거 줄게. 너 이거 가지고 싶지? 내가 이거 줄게. 너 물질 가지고 싶지? 내가 물질 줄게. 너 취직하고 싶지? 내가 취직시켜 줄게. 여러분, 사탄 이런 거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그걸 원하게 되면 사탄이 우리에게 유혹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사탄의 3가지 유혹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던 거. 왜? 예수님은 그거를 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왜 그걸 유혹이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걸 원하니까. 여러분, 유혹은요, 원하니까 유혹이지 원하지 않는 건 유혹이 안 됩니다. 예수님에게 그 3가지는 유혹이 안 됐던 거예요. 뭐 자랑, 인기, 물질, 재물, 명예.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어요. 뭘 위해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 구원시키려고 오셨어요. 만약에 사탄이 자녀들 구원시켜줄게 그랬으면 그게 유혹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탄은 절대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 그걸 향해서 갔더니 사탄이 유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붙잡으십시오. 사탄이 절대 줄 수 없는 것을 소원하십시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딱 아비멜렉을 생각하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두려운 건 뭐냐? 이 아비멜렉의 욕심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고 있을 때나 정신 차리고 있죠. 긴장을 쫙 풀면요, 금방 욕심이 들어요. 나 꼭 이렇게 힘들어야 돼? 남들하고 비교하기 시작.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원망하기 시작. 그리고 날 높여달라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 저 좀 높여주세요. 저 좀 높여주세요. 금방 우리는 높아지고 싶어져요. 근데 막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감동을 받을 때는 어때요, 여러분? 높아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막 어떻게든지 낮아지려고 해요. 막 아주 그냥 바닥으로 기려고 그래요. 은혜가 있을 땐 그래요. 언제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떤 걸 용서해 주셨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를 용서해 주심을 내가 기억하면요, 높아지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요, 순간입니다. 기드온이 넘어지는 것도 순간이고요. 아비멜렉 넘어지는 것도 순간이고, 여러분 다윗 넘어지는 것도 순간이에요.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왜요? 그 마음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요. 그걸 잘 정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9장 9절, 9장 11절, 9장 13절, 9장 15절인데요. 이 기드온의 마지막 아들 요담이 살아나서 백성들에게 외친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감람나무예요. 나무가 4가지가 나오는데요. 감람나무에게 감람나무야, 너가 우리의 왕이 좀 돼달라고 합니다. 그때 감람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그랬더니 또다시 질문합니다. 무화과나무에게 물어봤더니 무화과나무도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독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또 묻습니다. 포도나무야, 그러면 너가 우리의 왕이 되달라.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근데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다 안 된다고 하니까 가시나무한테 물었어요. 가시나무야, 너가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랬더니 가시나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섬겼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는 가시나무를 마지막에 비유한 것에 참 마음이 짠했어요. 왜 그랬냐면 이 아비멜렉이 왜 이랬을까라는 마음이 갑자기 들어온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서는 그 생각을 질문을 하지 않았었는데, 이 말씀이 가시나무를 묵상하는데 아비멜렉이 떠오르면서 도대체 이 아비멜렉은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근데 왜 가시나무로 표현했고 왜 아비멜렉이 그랬을까 생각해 봤더니 70명 안에도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성경 안에. 세겜 땅의 첩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드온이 낳아놓기만 한 거예요. 기드온이 낳아놓고 사랑을 안 해준 것 같아요. 사랑 결핍. 그리고 가문에서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요. 인정받지 못한 결핍. 저는 마지막 설교를 마치면서요, 이 아비멜렉이 참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아비멜렉에게 있는 이 결핍들이 받았어야 될 것들을 받지 못했더니 결국 자기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70명을 죽인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기가 자격이 없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자기가 조건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가는 자기 인생은 그대로 이대로 살 것 같으니까 자기가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있었어요. 결핍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결핍이 결국에는 죄악을 범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아비멜렉 참 불쌍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 아들들을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아버지가 목사로서 바깥에 나가서 성도들에게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한다고 막 나가지만 내가 아이들하고 얼마나 시간을 보내주고 있는가. 낳아놓기만 하고 알아서 잘 자라게 하면 아이들은 오해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들이 본 대로 보고요. 아이들은 자기가 본 관점으로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것을 아버지가 설명해 줬어야죠. 아빠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아빠가 얼마나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아빠에게도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 시간에 하나님이 아빠에게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줬어야죠. 그래서 내 자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게 해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게 해주고 설명해 줬어야죠.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더 욕심을 내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기드온이 가르쳤어야죠. 가르치지 않았더니 이 아들이 결국엔 커서 범죄자가 돼버리고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이는 일까지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이 아비멜렉이 했다는 거죠. 저는 아비멜렉에게 손가락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그렇구나 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된 입장에서 내 자녀들이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다.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절대 오해하면 안 되겠다. 가난한 것이 하나님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선택한 거다. 왜? 이 삶이 가장 좋은 삶인 것을 아버지는 알기 때문에 가는 것이지 절대 불만이 없단다라고 분명하게 내 삶을 자녀들에게 설명을 해줘야 아이들이 불평 없이 자랄 수 있다.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간에도 서로 설명하셔야 돼요. 여보 내 요즘에 마음이 이래. 내 감정이 요즘 이래. 또 짜증이 날 때는 여보 내가 지금 짜증이 나네. 그냥 짜증이 나네. 그걸로 끝내야 돼. 그걸 말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남편이 아유 그래? 그럼 내가 그래 좀 내비둘 줄도 알고 뭔가 그러면 거기에 액션을 취해줄 줄도 알고. 근데 서로 그런 대화를 안 하는 거예요. 내 기분이 어떤지 말을 안 하니까 상대방은 내 기분도 모르고 그냥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날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여러분 아니에요. 속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 믿으세요. 아내가 남편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고 자녀들 부모 사랑하고 부모가 자녀 사랑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서 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충분히 설명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했던 시간들을 다시 기억하게끔 설명해 주십시오. 어찌 보면 오늘 이 9장에 나온 이 아비멜렉도 저는 불쌍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 불쌍해요. 모르면 불쌍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속지 말아라. 사탄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말고 가까워지고, 그리고 사람끼리도 서로 사랑하고. 여러분 사람끼리 감사했던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러면 멀어질 일이 없습니다. 감사거리를요 10년 전 감사를 지금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관계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다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자녀들을 볼 때 하나님 얼마나 속상하실까. 하나님
먼저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랑과 관계 속에서 감사했던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또 혹여나 내 자녀나 내 가족 중에 아니면 성도들 중에 혹여나 사랑 결핍이 있는 사람이 없을까? 혹여나 우리 교회에 왔는데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한 성도는 없을까? 혹여나 스토리를 알지 못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없을까?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점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자녀들이 평안하길 원하고 기쁘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들이 욕심이 들어가고 죄악이 들어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죽였습니다. 하나님, 그런 범죄를 우리 또한 다시 그렇게 짓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무장시켜 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고 감사가 넘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십시오. 방법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고통 가운데 계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를 알게 하셔서 교회까지 갔는데,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기름 받지 못하여 다시 세상으로 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속상하신 거예요. 기도원을 통해서 구원시켜주면 뭐예요?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그리고 또 울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요, 도와주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어려워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못해서 속상해 하시는 게 아니라, 왜 구원해 줬는데 또 죄악으로 들어가니? 왜 하나님하고 또 멀어지니? 왜 예배하고 멀어지니? 이 시간 한번 다시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입으로 고백하세요. 결단하세요. 하나님,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 되게 하시고, 정말 성도 간에 감사하고 사랑하고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라도 할 수 있다는 거 만족시켜주세요. 존재만으로도 감사하게 해주세요. 없는 것 바라보면서 불평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예수 믿으면 생명 달라 그러고, 예수 믿으면 물질 달라 그러고, 예수 믿으면 에너지 달라 그러고, 예수 믿으면 뭔가를 많이 달라는다고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분명히 100번 1000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또 괜히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 이런 오해들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 오해를 우리 하늘 기쁨의 교회 성도들은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아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하늘 기쁨의 교회를 와라가 아니라 예수님을 온전히 잘 전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오해하지 않도록 복음을 잘 전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